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저희에게 정말 꿈과 같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또 8절을 읽으면서 7교회에게 주셨던 편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실지, 그리고 또 어떤 겉면의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 편지처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래서 먼저 7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었고, 그 전에 물론 환상이 있었죠. 또 오늘 본문도 21장도 먼저 작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편지의 내용으로 진짜 저희에게 주시고 싶으신 핵심 말씀을 편지처럼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21장의 앞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사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시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요. 특히 1절에 강조되는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입니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끔찍한 혼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무질서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경우는 새 바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혼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전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부분적으로 있었죠. 하나님이 거니시기도 했지만 또 그 선악과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린 모습은 지금까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누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맛만 봤던 이 놀라운 장면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는 것, 노화되는 것, 그리고 슬픔과 애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에서는 없게 됩니다. 물론 슬픔과 곡하는 것도 이 땅에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됩니다. 마치 바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중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사망입니다. 이 이전 세상에서 존재하였고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다시는 사망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첫째 사망까지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노화도 경험하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첫째 사망이 바로 옛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우리는 이 첫째 사망과 함께 이전 질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또한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몸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이제 첫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연결된 관계이지만, 그러나 다른 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몸도 이전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 없는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남을 말씀입니다.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성경에 3번 강력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신부를 계속 그 음녀와 대비하여서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을 이렇게 계속 묘사해 주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 이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또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그 유월절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상속으로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흉악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첫째 사망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사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고정값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을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이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사모하지 못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다시는 바다가 없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처럼 단정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한 곳에 이제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이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열린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사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 사망은 누구나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기쁘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새 예루살렘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